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성막들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목이 지난주와는 좀 달라요.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같이 시작. 울타리 밖을 향한 환상을 버려라. 와, 이 밑에 중국어가 딱 나가니까 인터내셔널해 보이는. 우리 전도사님이 중국도 경험이 또 있으셔서 중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우리 교회는 참 인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38장에 들어와서 성막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성막의 뜰 안에 있는 번제단에 대한 내용, 그리고 8절에는 물두멍. 그래서 지난주에 이 두 개에 대한 성물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의 뜰, 그 울타리가 어떻게 구성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그 이후에 읽지 않는 부분 21절부터 31절까지는 이 모든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재료와 그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사용된 재료들의 물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서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가시나무로 만들어졌고, 가시나무가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입혔어요? 금이 아니죠. 노수로 입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채가 이렇게 좀 만들어졌고, 이것도 다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전부 다 이제 노수로 다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로 살펴봤던 물두멍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왼쪽에 있는 모습은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분리가 되죠. 밑에 받침대, 그리고 위에 있는 큰 그릇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 무엇이 사이즈를 결정한다? 노수로 만들었는데 거울을 녹여서 만든 거예요. 수종드는 여인들의. 그래서 거울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가 이제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 이게 물두멍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성막의 이제 조감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딱 보면, 자, 바깥에 있는 큰 이제 직사각형이 성막의 뜰을 구성하고 있는 울타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들어갑니다. 밑에서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밑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동쪽이에요. 동쪽으로부터 딱 먼저 들어가면 뭘 만나요? 번제단을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나고, 물두멍을 지나쳐 가면 성막, 그래서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살펴볼 성막과 성막들과 그리고 울타리에 대한 모습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가운데 있는 집같이 생겨 있는 것이 성소고요. 성막의 뜰을 구성하고 있는 겉에 울타리,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것이 성막의 뜰이 되겠죠. 자, 기둥은 어떻게 생겼느냐? 노수로 쌓여져 있는 조각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등 가운데 이제 천은 하얀색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쭉 연결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은고리와 더불어서 쭉 연결이 되어져 있죠. 자,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울타리는요,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나하나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고요.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성막 안의 뜰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성막 울타리와 더불어 그 안에 있는 뜰, 과연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시작.
울타리 밖을 향한 막연한 환상을 버려야 축복을 누린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울타리 밖을 향한 막연한 환상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천성적으로 울타리를 싫어합니다. 울타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턴가 구속되어져 있거나 갇혀 있는 거, 그런 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요, 가능하면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집을 나가고 싶어 해요. 집을 떠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작 집 밖을 나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생입니다. 그래서 연휴가 되면 웬만하면 한번 나가서 놀자. 그냥 나가 보면 어때요? 집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울타리를 별로 싫어하고요.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있어지는 순간만큼은 울타리 밖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울타리를 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갇혀있길 원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이것저것 해라 라고 하는 말 사실 듣기 싫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 마음껏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면 하려다가도 마음이 하기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 보면 이제 아이들 방에 가서 좀 청소 좀 해라. 근데 사실은 좀 전에 청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부모님이 하라라고 하면 하기 싫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대로 할 때는 좋아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울타리가 주어지는 순간 마음이요, 이제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냐면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느냐? 자, 선악과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선악과 뭐에 대한 나무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하시겠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 권한이다. 그건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면 그건 선이고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무엇을 기대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작 내가 그것을 따먹는 순간 내가 마음대로 평가해 보니까 좋았어요, 싫었어요? 사람은 이런 겁니다.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처음 평가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기 육체에 대한 평가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보면 it is 뭐예요? good입니다. 이건 선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육체를 딱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건 선이다, 이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내 마음대로 평가해보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라고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선을 사람이 뭐라고 평가해버렸어요? 이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냐? 신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예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뭘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사니까 답답한 거예요. 울타리 안에 살아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한 환상을 갖느냐?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보면 뭔가 재밌는 일, 뭔가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환상이에요, 환상.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재밌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되어서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고생뿐이었다는 거예요. 어디가 좋았어요? 아버지 집이 좋은 거예요. 심지어 그 아버지 집은 심지어 누구도 굶주리지 않아요. 종들도 굶주리지 않아요. 근데 나는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결국은 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안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울타리는 곧 그 하나님 집 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것에 대한 환상을 빨리 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자유로워지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환상이 우리 안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되어진 우리에게 다른 무엇인가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뭐만? 내 안에 거하는 것만.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만 네가 열심히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떠나는 순간 열매도 없고 가지로부터 나무로부터 잘라진 가지는 결국 어떻게 돼요? 불에 던지어져 살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 울타리 밖을 넘어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가 뭐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울타리 밖을 향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울타리가 있어야 뜰이 만들어진다. 자, 성막 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작 뜰은 무엇이 있어야 뜰이 만들어져요? 울타리가 있어야 뜰이 만들어져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요. 여러분들 울타리가 과연 무엇을 상징하며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함의 경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전능하심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거룩함의 경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울타리가 의미하는 의미죠. 자, 근데 이 거룩함의 경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울타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뜻.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 안에 있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울타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거룩함의 경계, 자, 어디까지가 우리의 거룩함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정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15년도 표어가 뭐예요?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 선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이 거룩함의 경계가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거룩함이냐?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한 선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이 나는 죄다라고 이름표 달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름표 달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뭐가 죄고 뭐가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걸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 성도는 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0년 전만 해도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분명히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말씀하고 계시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몰지각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소위 말하면 쿨하지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는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요, 드라마의 주제가 뭐냐면 거의 한 반 이상이 외도예요. 외도. 정해진 사랑 안에 또 다른 사랑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제가 바람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이상하게 이 문화들을 조성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보면 그냥 서로 좋아하면 하룻밤 자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순간 어떤 형태를 갖게 되느냐, 문화라고 하는 교묘한 옷을 입고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문화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미디어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든 상관이 없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가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준을 바로 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물어보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다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이 삶의 문화권 안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분별하라.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바로 된 것인지를 분별하래요. 뭘 기준으로? 말씀이에요. 그분의 뜻,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세계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거룩한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그러면 성도의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울타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뜰 안에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좀 살펴보는 가운데 아까 아침에 우리가 좀 봤던 조감도를 좀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일단 뜰까지 전부 다 살펴봤어요. 이 안에 있는 성물들도 다 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뜰까지, 울타리까지 쭉 살펴봤는데, 자, 이 성막의 평면도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평면도는 예배자의 모습, 어떻게 보면 성장의 과정 또는 신앙의 상태까지를 의미합니다. 자,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성장의 단계를 또 의미하고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 성막들 안에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막들 안에까지만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에는요, 성막들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경험한 가운데 위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들어간 사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과 왼쪽에 등잔대와 가운데 향단까지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거쳐서 어디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언약궤, 지성소 안에 언약궤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이것은 성장의 단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신앙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막 뜰 안까지밖에 못 갔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번제단과 물두멍까지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까지,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험에 들어서 어디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막 뜰 바깥으로, 성막 뜰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 성장의 과정이기도 하고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뭘 좀 살펴봐야 하느냐. 자,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번째. 다 같이 시작. 모든 예배자들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한 기대와 열정을 가져야 한다. 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든지 상관이 없이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그 다음 단계를 향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자기를 뭐하는 자? 찾는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 계속 안주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만약에 내가 성막 뜰 안에만 들어와 있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뭘 만나기 위해서 기대하고 열정을 내야 된다? 성막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열정을 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어디 안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뜰 안에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뜰 안에만 있는 사람이다. 제대로 된 회개와 제대로 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교회 안에 손님처럼 들러리처럼 그 안에서만 맴돌다가 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성막 뜰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뭘 만나기 위해 힘을 써라?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나기 위해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느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래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상처 입은 어떤 그런 상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뭐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마음 아파.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 근데 그것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후회죠. 중요한 건 후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회개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끊임없이 그 번제단을 향하여서 그 물두멍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나아갈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 뭐 해주신다? 그 구원함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소 어떻게 이제 뭐죠? 성막 뜰 안에 들어와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반드시 회개함으로 용서하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뜰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막들까지 들어가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 변화를 경험하는 자. 네, 두 번째 단계죠. 성막들에 들어와서 회개도 했어요. 용서함도 받았어요.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삶을 경험하고 있다. 자, 뭘 만난 거예요? 뭘 경험한 거냐? 번제단과 물두멍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 어디를 향하여 가야 돼요? 성소 안을 들어가는 여러분들 열정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뭘 만나야 되느냐? 네, 떡상을 빨리 만나야 되고요. 등잔대를 빨리 만나야 되고요. 또 뭘 만나야 돼요? 향단을 만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해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이에요.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 아이 할렐루야 그러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로 반드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LA에서 섬기던 그 교회에 주님의 영광교회 그 밴이 몇 대가 있어요. 밴이 몇 대.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LA에서 오신 분들 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밴이 있고 말씀 충만 밴이 있고요. 기도 충만 밴이 있고 뭐 몇 가지 충만 밴들이 있어요. 밴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용서 받은 거, 내가 조금씩 깨끗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유혹 찾아오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비는 아무리 잘해봤자 뭐예요? 본전이에요. 실수로 꽁 한번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평생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해야 그때 본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호세와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부분만 읽으면, 줄 쳐진 데만 읽을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자, 뭐 때문에 망한다? 자, 이 지식은 뭐예요? 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다. 나는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수요 예배를 안 오는 사람은 참 담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요일날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믿음이 뭔지를 알지요.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냥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뭘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말씀이 이 안에 없는데 뭘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뜰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한대요. 여러분, 뜰 안에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뜰 안에 있으면서도 망하는 인생이 있고 성공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이 안 한 사람이 딱 두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뜰 안에서 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성공하려면 뭘 배워라? 말씀을. 말씀 충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 구하는 자. 구하는 자다. 뭐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 뭘 주신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쓰러지는 인생 살고 결국은 뭐하는 인생 되느냐? 뜰 안에 있으면서도 망하는 인생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계가 성막 뜰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으면서 번제단과 물두멍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성막의 문을 거쳐서 성막 뜰 안에 들어와야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납니다. 자, 성막의 문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성막 뜰 안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뜰 안에 있는 자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경험하지 않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막의 뜰 안에 번제단,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말씀만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율법주의자가 되느냐?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계속 배우고 기도를 계속할수록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이상한 바리새인 같은 마음들이 들어오야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뜰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회개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요, 정말로 무릎 꿇고 용서함을 빌었던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배운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환상 가운데 그 무엇을 경험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다라고 하면서 환상을 받느니, 뭘 꿈에서 뭘 봤느니, 내가 말씀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통독을 10번 했느니, 20번 했느니 하는 사람들, 교만 떠는 사람들은 아직 뭘 경험하지 못한 사람? 번제단과 물두멍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단계를 거쳐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건너뛰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자, 성소까지 들어왔어요. 자, 말씀과 성령 충만과 기도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 반드시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또 만나기를 열정을 또 내야 합니다. 그건 언약궤는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경험하는 정말 최고의 경지입니다. 거기까지를 사모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함을 가지래요. 갈급함을. 하나님을 갈망하래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다. 지성소 안에서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길 원하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모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해요? 내가 당신의 뭘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성막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그 영광을 내가 경험하도록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갈망. 이거는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할 수 없고의 갈망이 아니죠. 여러분, 사슴은요, 목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가늘기도 하지만 이 목구멍 자체가 굉장히 얇대요. 그래서 셀로판지처럼 얇아서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대요. 근데 이게 딱 마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셀로판지를 물에다 넣었다가 쪽 빼가지고 말려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 붙어버려요. 나중에 띄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져요. 사슴은요, 목이 말라가지고 이게 붙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원래 시냇물은요, 항상 거기에 천적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에 가가지고 물을 한 모금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귀를 쫑긋 세우는 가운데 얼마나 경계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 물 한 모금을 뭘 걸고 먹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먹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갈급함은 바로 목숨을 걸고 그 한 모금을 먹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대예요. 기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여러분들 사라지면요, 이 예배는 종교적 행사에 머물러 버려요. 여러분, 그 기대를 예배 가운데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어디까지를 들어가기를 기대하라? 지성소까지를 들어가기를 기대하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단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성소까지 들어가 진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자. 자, 지성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 자,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광을 경험했어요. 자,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저 없잖아.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작정하고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냐? 수도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주님의 품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집 3개 짓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영광을 보고 어디를 향하여?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그 영광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아니라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져서
사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 그런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여러분, 그 영광은 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너무 좋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 영광은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 음성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을 꼭 누가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더니만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누굴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은 성막 안에 문을 통하여 들어온 자는 이 4가지 단계를 다 경험하고 난 뒤에 결국은 어디를 향하여 간다? 세상을 향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사용된 재료들의 물목을 자세하게 적습니다. 어떤 물목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양이 거쳐졌는지, 사용되어졌는지를 쭉 기술하고 있는데요.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마음 한뜻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성막을 세워간다. 네. 그 재료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모은 거예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모은 겁니다. 모은 겁니다. 그 모은 것, 결국은 그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성막이 완성되었다. 우리가 한 2달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될걸 꼭 왜 바치라고 하실까?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뭘 주시기 위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자, 4가지 기회. 섬김의 기회, 축복의 기회, 훈련의 기회, 성막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억지로 드리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사와 재능으로,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아름답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과 지혜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인데, 뭐가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여인들이 천을 짜가지고 온 게 아니죠. 뭘 가지고 왔어요? 실을 가져왔어요. 나는 우리 성막이 이런 모양으로 이런 무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집에서 알아서 짜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짜가지고 와가지고 드려. 그리고 하나님 보고 받아달래.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졌는데 아무런 통일성도 규칙도 없어요. 마치 덕지덕지 붙어있는 누더기 같은 모습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마음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씀한 바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짜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와요? 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실을 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전문가가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맞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아무렇게 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섬기야지. 그러면 그 성막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이렇게 하니까 사실 우리 교회만큼 이 성막에 대해서 도통한 교인들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막에 대해서 벌써 두 번째 완전하게 복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막은 이 성도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리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자세한 내용들을 더 듣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26장, 7장, 8장에 대한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CD를 통해 들으십시오. 그러면 거기는 더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들 통하여서 뜰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여러분 자꾸 바깥에 이상한 환상들 갖지 마시고 그 안에 주시는 은혜를,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성막처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